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과 우리가 함께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실물교훈 28장 은혜의 보상의 제목을 가지고 부족한 한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 많은 것이 준비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비관적이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장의 요인들이 있지만 그 균형을 깨는 한 가지 요인을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구절벽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만 44세인 우리 1972년 당시에 출생했던 그 해에 출생했던 사람 수가 102만 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줄고 줄어서 올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니까 작년 15년이죠. 새롭게 태어난 한 해 동안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가 얼마였냐면 42만 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줄었냐면 60만 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1972년생 만 44세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이제 급격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960년도 우리 인구 분포와 2007년, 2050년에 우리 예상되는 인구 분포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면 2050년과 1960년은 이제 정반대의 역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없고요. 어르신들만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해가 본격적으로 하향하는 인구 절벽, 어느 한순간 확 주는 그 연도가 시작되는 연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들은 내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쭉 늘다가 이제 내년과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구 절벽이 시작되고 급격하게 우리 젊은, 특별히 무언가를 생산해야 될 젊은 인구가 주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 신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65세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이 14세 이하의 어린이보다 벌써 작년에요 28만 명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세 이하의 어린이보다요 65세의 어르신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28만 명이나. 그런데요 1960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4세의 어린이들이 65세의 어른들보다 1000만 명이 더 많았습니다. 이 현상을 보고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0년 동안 대한민국은 인구 보너스의 시대를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기점이 언제냐면 내년입니다. 내년과 2018년. 그리고 그 인구 감소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인구 오너스의 시대,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부담하고 더 중요해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이유는요, 원인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지만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지금이라도 몇십조를 투자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바꾼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부터 준비해도 한 세대가 지나야지만 결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다 준비가 됐어도 요 인구에 대한 문제를 한 가지가 부족하면 절대로 경제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경제학자들의 논리입니다. 저는 이 경제 논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인구 절벽이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 절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0세부터 30세까지에 있는 출석, 그러니까 등록된 우리 청년들이 아니고요. 서중환 앞에 있는 출석 청년이 5,267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출석하는 인원 실제 수는 더 적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만 봐도 등록된 인원보다 나오는 인원이 조금 더 적기 때문에 그렇죠. 청년에 출석하는 인원이 1288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심각한가요? 이게 저희 교회가 아니고 서중환 전체입니다. 학생회가 학교를 빼고 8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800명. 그러니까 여러분 잘 계산해 보시면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800명이라고 하면 서중환 앞에가 2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각 교회에 중고생이 4명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저희처럼 교회가 많은 학생들이 많은 교회가 있다면 아예 없는 교회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패스파인더 이제 회원들은 1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요, 문제는 요 세대가 그대로 올라간다면 이 사회적으로 인구 절벽이 오지만 이 교회도 신앙 절벽이 오지 않을까요? 이 한 가지 자연적으로 이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니까 전도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아이들도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은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지만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상의하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겠다는, 특별히 어린이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족한 인구 부족 한 가지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 어쩌면 많은 것이 준비가 됐을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이겨낼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었던 그 교재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대감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3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오늘 교회에 오면서 기대감이 있었는가?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늘 그렇듯이 바쁜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보다 바빠 보이던, 그렇게 다급해 보이던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는 느긋느긋하게 예수님께 다가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여유롭고 될 때면 뭐 만날 거면 만나지,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다른 모습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청년의 모습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을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쫓아오기 위해 얼마나 다급하게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달려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달려갔다라는 의미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위급했을 때 우린 달려갑니다. 누가 다쳐서 위험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위급할 때, 예를 들면 화장실을 갈 때, 아주 휴게소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달려가시는 분들을 가끔 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달린 이유가 위급해서는 아니었던 것 같고, 2번째 이유인 마음이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그는 달려간 것 같습니다. 벌써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마음을 드렸어요. 제 아들이 4살인데요. 할머니가 어느 날 와서 장난감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데리고 왔습니다. 수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차에서 주차장에서 내리자마자 이 아이가, 잘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마트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뒤는 돌아보지도 않고 마트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무언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뛰어가는 그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날 예수님을 만나러 뛰어가던, 다급히 다가가던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이 그래야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별내교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무엇이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혹시 화요일에 교회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예배드리는 모습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모습,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무 기대감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실지 그런 아무 기대감 없이 예배 드리는 거, 그거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 달려가던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겐 있습니까? 이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하면서 여러분에게는 기대감과 부푼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 젊은 청년의 결론과 상관없이 이 청년이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부푼 기대감이 오늘 저녁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는 달려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 의식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직 예수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그를 어떤 관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그가 경제적으로도 큰 부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 가르침에 성실히 존경받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다른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요? 누가 보였기 때문에요? 예수님만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대소망 796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그 동행자를 열심히 바라보고 그의 말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말씀과 똑같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으며 저희 마음은 어떤 즐거운 기대로 고동치기 시작했다. 이 모습이 어느 모습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엠마오로 걸어가던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심령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거의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잊었고요, 예수님이 주신 일도 잊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영생을 추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청년이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이 영생이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두 글자로? 네, 크게요. 네, 구원 맞습니다. 구원이. 그가 오로지 관심이 있었던 것은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로지 관심이 있었던 것은 바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노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의 보상으로 구원이,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바리새인들은 가르쳤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그러한 사상에 젖어 있었어요. 그 뒤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요 다 버리고 쫓았으니까 예수님 저 뭐 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은 거래가 아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은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 예술리 안 가면 저 교회 안 가요. 이 거래가 아니라 이건 협박이죠, 거의. 청년들도 이런 거래를 자주 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저 얘랑 헤어지게 되면 저는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뭐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이게 청년들만 있는 일인가요? 안 그래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요번에 우리 아빠 사업 잘 안 되면요, 저희 당분간 교회 못 나가요. 아니죠. 신앙은요, 거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자 청년은 거기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노력에 따라 율법에 지킨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것에 비춰보면 이 청년은 자신은 완벽한 줄 알았습니다. 신분은 확실하죠. 경제적으로 또 부자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었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부자는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축복해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청년 부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날 이 별내교회에 앉아 있다면 우리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안식일도 지키죠. 교회 봉사도 하죠. 헌금도 드리죠. 화요일날 예배도 드리죠.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걸까요? 시물교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의 외적 생애는 별로 죄가 없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외모 크게 죄 안 짓잖아요. 네, 여러분은 죄 지으신가 봐요. 네, 저는 별로 안 짓는데 외적으로 크게 죄를 안 짓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는 솔직히 말해서, 자, 노란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순종에는 결함이 없다고 생각했다. 자기 스스로는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구원받기에 구원을 얻기에 아주 충분한 사람이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쳐다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 제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가 난 죄 없어, 난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진리가 없고 누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좋았고요, 도덕적으로도 열심히 있었고요, 신앙적으로도 열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가장 부족한 한 가지는 바로 그의 신앙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생을 추구했지만 그 영생을 얻으려고 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생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내가 그 구원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나 이거 했지? 그래. 뉴욕 맨해튼에 가면 이 42번가에 있는 이 거리입니다. 여기가 타임스퀘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밤 늦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어느 날 두 사람이 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에도 귀뚜라미가 사나 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고, 무슨 소리가 들리냐고, 여기에 귀뚜라미가 어떻게 사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귀뚜라미의 소리를 쫓아 갔더니 골목 한 구석에 귀뚜라미가 정말로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나는 이 귀뚜라미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귀뚜라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을 못 들었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머니에서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동전 이만큼을 들더니 그 시끄러운 맨하튼 바닥에 동전을 떨어뜨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귀뚜라미 소리는 듣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일순간에 그 근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을 쳐다보게 되었어요. 왜요? 마음에 뭐가 있어서? 마음에 돈이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생은 얻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잘하는 사람마다가 아니고요, 성공한 사람마다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요? 믿는 자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시지 않으세요? 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생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처음에 예수님 앞에서 자신만만하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완벽한데 부족한 점이 있을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감추기 위해 예수님께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큰 소리 친 거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나름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지위로 보나 재력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딱 한 가지를 집어 말씀하셨어요. 실물교훈에는 그의 부족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는 자이다. 그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했으나 실상은 그 모든 계명의 정신이 되고 있는 생명이 되는 근본 원칙을 망각하고 있었다. 노란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 재물을 사랑함으로 하늘의 원칙과 조화되지 못했다. 그 부자 청년이 부족한 것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에게는 부족함으로 남았는데 그것은 하늘과 조화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청년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늘 언제나 자기 자신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그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태강36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1학년만 가르쳤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제가 봤던, 우리 한 청년 때부터 봤던 그 어머니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1학년에 입학을 했고 학교에 자기보다 더 큰 책가방을 메고 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워서인지 그 친구랑 아침에 학교를 가면서 늘 만나서 이야기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도 그 친구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 친구도 저를 굉장히 잘 따랐어요. 근데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요. 언덕을 올라가는데 한 손으로는 그 친구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그 친구의 가방을 뒤에서 이렇게 살짝 들어줬어요. 모르게. 그래서 막 이야기하고 웃고 이야기하면서 막 가는데 끝에 지점에 딱 도달했을 때 한 친구가 그 친구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같은 반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아빠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친해 보이는구나.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아이가 제 손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정색을 하면서 아니야, 우리 아빠 아니야, 우리 아빠 아니라니까 하고 화를 내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저도 뭐 그렇게 아빠 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는데, 저도 아들 따로 있는데,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이. 정로의 계단 103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적인 변화는 선택력을 올바로 사용함으로써 우리 생애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선택력이요, 우리 생애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편에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도하시게 된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품성대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우리는 그 부자 청년처럼 늘 그렇게 살아요.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릴 것처럼, 헌신할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부족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집 앞에 그 과일을 사러 가면 과일을 고르는 동안에 제 아들은 막 뛰어들어가서 요 과자를 사옵니다. 요 과자가 무슨 과자냐면, 우리 아이들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타요는 우상입니다. 우상. 타요 버스 똑같은 모자의 과자가 있어요. 근데 요 과자 안에 보면 이렇게 들어있는 봉지가 몇 개 있냐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 아들은 과자를 아빠도 줄 거야, 제가 사줬는데요, 그죠? 인심 쓰는 척하면서 아빠도 줄 거야, 엄마도 줄 거야, 할머니도 줄 거야 이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빼놔요. 다 주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만 먹습니다. 근데 엄마랑 아빠는 과자를 안 먹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천천히 먹어요. 그리고 자기 걸 다 먹으면 엄마 걸 뺏어 먹고, 그리고 아빠 거 갖고 와서 뜯어서 먹어? 계속 물어보습니다. 근데 제가 안 먹고 있다가 늘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있어요. 딱 과자가 하나 남았을 때, 이거 아빠 줄래? 아빠가 내일 또 사줄게. 먹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뭘 확인하고 싶을까요? 이 아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꼭 언제요? 맨 마지막 거는 양보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가장 절박하고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할까요? 그 청년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다른 것이 다 완벽했지만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한 구절을 읽었는데, 그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그런 사람인 줄, 그런 인간인 줄,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인 줄 예수님께서 아셨는데, 마가복음에는요,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대요? 사랑하셨대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선택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물교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의 진실성과 열성은 구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쓰실 만큼, 예수님이 보기에 관심을 사로잡을 만큼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예수께서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그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이 청년이 만일 자기의 재능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바쳤을 것 같으면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성 있는 큰 일꾼이 되었을 것이다. 실물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같아 보이진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쓰시려고 이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그는 사용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기대도 하시고 큰 일꾼으로 기대하셨던 그는 사용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더니 배와 그물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나머지를 버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의 부족한 한 가지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도 못 쓰신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하시고 아무리 기대하고 아무리 큰 일꾼을 쓸 수 있는 그런 제목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리라는 기대감도 갖고 계셨어요. 그러나 결국 이 청년은 자신을 버리지 못한 채 그냥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께 달려올 때 기대감이 있었지만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큰 소망을 안고 예수님께 왔지만 커다란 낙심을 안고 돌아가게 돼요. 그는 영생받기를 위해 예수님께 왔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없는 것이 없었지만 부족한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마음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살펴보고 계세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은 이러한 도전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너희 지금 누구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니? 너희 지금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부족한 한 가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 목사님 쓰신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라보는 것을 믿을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채우고도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모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치면서 우리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막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장막붕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